주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인사를 한번 보내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그것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 영광을 드리시는 하시고,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역학과 문제까지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은혜, 함께 찬양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짐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짐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일 부르심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보내 세상이 주를 버리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우리 주를 주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로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로리라. 고백할까요? 교회여 일어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십시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나아갈 힘이 없고 물러설 길이 없을 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그 자에게 주님은 믿음을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뜸으로 오라 하네. 의지하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대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님,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이 높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하리 하신 찬양하라. 기묘자 못 사라졌느니라.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아갈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오라 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 하네. 의지할이 없고 의지할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들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님,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이 높이더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하리 하신 찬양하라. 기묘자 못 사라졌느니라.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 나의 힘 되신 주님,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로 일어나.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하리 하신 찬양하라. 기묘자 못 사라졌느니라.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한.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려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기뻐하며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되신 주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 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까요? 하늘 위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빠 힘들 때 많이 도와줘서 감사해. 그리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여보세요? 송은? 사랑해. 엄마 왜? 사랑한다고. 조금 더 힘내고, 알았지? 어디가? 어디 안 가. 좀 이따 만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빠야. 아빠 그냥 맨날 일하는데 늦게 오고 또 우리 딸이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요. 왜 그래? 아니 그냥 사랑한다고요. 엄마도. 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어. 근데 갑자기 왜? 응? 갑자기 왜? 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 나도 사랑해. 엄마도 사랑하고. 알았어. 엄마. 왜? 아니 그냥 지금 말하고 싶어서. 뭘? 그냥 사랑한다고. 갑자기 왜? 그냥 잘 키워줘서 사랑한다고. 참네. 꼬리야 깜짝 놀랐네. 네? 아빠. 사랑해. 뭘 사랑해? 아니, 그냥 해봤어. 그냥 해봤어? 아. 아빠도 수연이 사랑해. 알겠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내용을 숙지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HDTS를 모집합니다. 10월 19일 토요일부터 17주간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강의가 진행됩니다. 인원은 선착순 50명이며 접수는 행정처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전혜숙 팀장님, 박근희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특별 다니엘 기도회가 10월 21일 월요일부터 11월 14일 목요일까지 새벽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총권사의 헌신 예배가 10월 25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드려집니다. 10월 16일 수요일부터 유수지를 24시간 개방하오니 주차 시 이용 바랍니다. 하늘비전 축구선교회 회원 모집 안내입니다. 축구를 배우고 싶거나 관심 있으신 모든 분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격주 혹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문의는 장선웅 코치님, 이승현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탁구선교회 회원 모집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에 제2교육관 지하 2층 영성원에서 진행되며 회비는 월 만원입니다. 문의는 임광재 장로님, 김성수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주기환 장로의 장모 되시며 장하영 권사님의 친모 되시는 변준선 집사님께서 97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거제도 군유수 요양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강북 지성전 김재용 집사의 모친 되시며 강경순 집사의 시모 되시는 문애님 권사님께서 94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국립의료원 장례식장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이제 황윤택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조석으로 쌀쌀한 이 환절기에도 늘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 사람에게 기대와 소원이 계시지만 부족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 그리고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고 앞으로의 삶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찬팀의 열정과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었사오니 저들의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의 섭리로 평화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당면한 모든 문제와 위기가 해결되어 축복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비전교회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말씀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목회 비전에 뜻을 같이 하며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만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관석 원로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하시옵고 주옥 같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오영택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더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여 말씀이 지배하는 삶으로 세상의 육신의 고통과 가난함과 온갖 걱정 근심 등을 이겨내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허약한 몸과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심정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전도회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였사오니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본인 되는 삶으로서 큰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아멘. 조금 아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사랑의 아빠 사랑해요 그랬더니 큰일 나는 소리인 줄 알고 사랑한다는 말은 위험하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아요. 얘가 왜 심경의 변화를 느꼈을까? 너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그 좋은 말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꼭 그것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남기는 말처럼 들려서 두렵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니까?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교회가 천국 같은 느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네임택 이름표 그 뒤쪽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이거 뭐라고, 스티커라고 그러죠? 스티커가 있어요. 한번 꺼내 보시고요. 이제 그걸로 우리 다니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그리고 사랑한다고만 말하기, 무조건 사랑하기, 축복의 언어만 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먼저 장로님들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저 뒤로 가세요. 그리고 오실 때 앞에 분들한테 인사하시도록 하세요. 저 뒤로 가세요. 자, 이제 뒤에 계신 분들도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 같이 하겠어요. 이름표가 없으신 분들은, 이름표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스티커를 손에다가만 붙여도 돼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드리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서로 그렇게 인사하겠어요. 여자 남자도 같이 어울려서 인사하세요. 너무 한 분만 붙잡고 오래 계시지 말고 뒤로 돌으셔서 다른 분한테도 한번 하세요. 그리고 서로 아시는 분들끼리만 하지 마시고 낯선 사람한테 더 다가가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름표가 없으신 분은 손등에다가 스티커 붙여드려도 돼요. 얼굴을 알고 있는 분들하고만 하지 마시고요, 낯선 사람하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옆에 분하고 하겠어요. 바로 자기 옆에 계신 분, 자기 옆에 분하고 하겠어요. 낯선 사람하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려고 이와 같이 주님 전에 달려왔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만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깊은 영적인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잡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이 싹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초점이 주님께만 맞춰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에서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해줄 정도의 것을 기대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왔사오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복을 받게 주여 도와주옵시고, 병든 자에겐 치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고, 법적인 것과 세무적인 것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시는 걸 보니까 앞에서도 참 너무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참 그래요. 다 저만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왕따 당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그 다음 주에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해줘야지, 전혀 그러지 마시고, 웃자고 하는 거니까 또 올라오면 또 그게 또 이상해지죠. 그래도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처음 보는 분한테, 얼굴이 낯설다고 여기는 분들한테 여기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그분의 이름도 불러드리고 또 그분에게 굉장히 기분이 좋을 만한 말 하나씩은 창의력 있게 생각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쁜 사람한테 이쁘시네 그럼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혜롭게 생기셨어, 이런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생긴 것이 그냥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생긴 분한테는 굉장히 이쁘시네요 하면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얼굴이 동그랗게 생긴 분한테는 얼굴이 굉장히 서구적으로 생기셨다고 할 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볼로라고 하는 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69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혹시 그때 여러분도 그 뉴스를 접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아마 이렇게 지각을 가진 그런 연령이라면 아폴로 11호가 달에 간 바로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예, 저는 그때 제 꿈이 다 깨졌어요. 무슨 꿈이 있었냐면, 나도 달 가서 토끼도 만나보고 개수나무 밑에서 떡방아도 쪄봤으면 좋겠다는 어린 시절의 꿈이 있었는데, 그 달에 간 아름스트롱, 닐 암스트롱과 그때 그 분들이 달에 딱 가니까 허벌판 먼지만 있는데 거기다가 미국 깃발 딱 이렇게 걸어놓고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때 야, 달이 저렇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때 거기에 갔던 그 우주선 이름이 아폴로 11호였어요. 그 아폴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름이 아폴로예요. 아폴로. 그 당시에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간 그때에 우리나라에 눈병이 엄청 심했어요. 수영장 갔다 온 사람들 다 눈이 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병 이름이 무슨 병이었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 아폴로 눈병은 아마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폴로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라면 이런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 아볼로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 그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걸 보면 이 집안은 그 좀 해외 마음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집안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름을 오영택 이렇게 하지 않고 무슨 뭐 토마스 오 이러더니 제임스 오 그런다면 꼴값이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럼 저 사람은 미국식 이름을 가졌네 이러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언변이 좋아요. 그리고 성경을 잘 알아요. 그리고 침례를 요한 때에 아마 침례를 받았는지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거 그거 빠지면 그게 뭐가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바로 이 사람이 그런 경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큰 항아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뭐라고요? 항아리. 그 항아리가 딱 있는데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노력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걸 딱 채우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싹 변하게 해주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고 하면 그러면 노력을 해서라도 우리 항아리에 뭐를 꽉 채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 밑에 구멍이 뽕 하고 뚫어져 있으면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 구멍 뚫린 데까지밖에 안 채워질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그 뭔가 부족한 그 부분, 그것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 거기까지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그냥 냅둬. 나는 원래 이렇게 살다 갈 거야. 에이 뭐 그거 안다고 뭐 뚜렷하게 뭐 달라지겠어? 이러지 마시고 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그것이라면 오늘 그걸 다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했는가? 여기 성경을 보니까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그 아볼로가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듣더니 여보 하고 브루스길라가 남편을 찾은 거예요. 아무래도 저분이 뭐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그 아볼로한테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체면이 그렇게 구기지 않도록 잘 조용하게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알려드린 거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 아볼로가 아주 유력한 사람이 돼서 나중에는 유능한 설교자, 사람들이 막 굉장히 그를 칭송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성숙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환경이 그를 만들고 자리가 그를 만들고 그 어떤 주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이상하게 태어났어도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잘 그에게 행복하도록 그리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존중해주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그 얼굴에서 카리스마가 흘러요. 생기지는 못했는데 왠지 모르게 매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드네, 그가 배운 교육이 그를 그렇게 만드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자꾸 키워서 세계적인 인물을 자꾸 세울 때 우리나라도 잘 되고 우리도 좋고 교회도 좋고 집안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 인재가 많아야 돼요. 집안이 잘 되려면 집안에서도 인재가 나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도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키워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사람에 대해서 아우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에이구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해, 아우 저 사람은 왜 머리 스타일이 저래, 이래가지고 사람을 그냥 이렇게 눌러버리고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한다면 그를 보낸 하나님의 역사가 좌절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어느 정도로 귀하냐면 예수님을 주실 만큼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전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잖아요. 그 창조주 그분을 주실 만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다 그래요. 온 우주보다 귀한 게 사람이에요. 그분이 지금 제 옆에 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분이 그 옆에 분을 딱 보면서 아유 영광입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아유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그게요 말로만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도 원래 우리가 친한 사람, 항상 내 것, 내가 늘 보는 사람 혹은 보는 것들은 하찮게 여겨요. 사람의 그 심리가 내 손에 있는 건 작아 보이고 남의 손에 있는 건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의 것들은 굉장해 보이는데 내 것은 하찮게 여기지만 가장 귀한 건 내 것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내게 꼭 필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 내가 없는 다른 데다 던져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 사람, 나와 함께 있는 바로 그 가족들, 우리 교인, 내 옆에 있는 동료,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구다? 바로 그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들이에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날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없으면 늘 쓸쓸해할 사람, 그리고 나를 말은 다 하지 않고 표현은 하지 않아도 항상 옆에 있을 거다 하고 믿고 든든해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내가 아파하면 왠지 모르게 걱정해주는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이 귀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최고로 귀한 사람 누구냐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졸업할 때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래서 저는 아버지 이렇게 썼어요. 저희 아버지. 그때 어떤 친구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상이 어떻게 흑인이 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마하트마 간디, 그래서 어떻게 인도에서 오셨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부모님보다 더 나를 위해주고 내가 힘들 때 밤잠 안 자고 내 병석에서 누워서 내 머리에 수건 얹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분들인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구다?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자꾸 세워줄 때 우리 자녀도,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럴 때 나라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한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면,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을 우리를 키워내면 그 사람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요. 우리나라의 기업을 만들었던 삼성이나 혹은 현대나 이런 큰 기업들, 그 사주 처음에 시작했던 창업주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시작을 했을 거라고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많은 백성들이 오늘날 이렇게 먹고 살 거리들이 생겨서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도 똑똑한 아이가 하나 탁, 그래서 성장시켜서 집안에서 잘 격려해서 키우면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이 먹어서 나야 뭐 어떻게 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 써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 만들어 키워가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라나야 돼요. 육신도 자라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도 자라고, 정신적인 부분도 자꾸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책도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생각도 좀 더 깊이 해야 되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그 사람은 성장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한 거예요.
10년 전 바로 그때로 멈춰져 있다는 건 남들은 지금 이만큼 가는데 자기는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그때 기도 지금도 똑같은 거 하고 있다. 그럼 그 뭐 멈춰져 있는 거죠. 10년 전에 성경책 한 번 읽고 지금까지 안 읽었다. 그럼 10년 전의 영적 상태로 지금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새로워지도록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키가 팍 자랐을 때가 언젠가 봤더니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는 한 해에 한 10cm 정도 컸어요. 별로 놀라질 않는군요. 여러분들도 한 해에 한 10cm씩은 크죠? 네. 그렇게 클 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가 해놓은 밥을 그냥 이만한 밥통 있잖아요. 그거를 혼자서 밥통 한 반은 혼자 다 먹어요. 한 7인분, 8인분 넣어놓은 밥통을 혼자 다 먹고, 그리고 간식으로 수박 한 통 깨서 먹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어머니 나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빈대떡 구운 거 몇 개 먹어야 그래야지 배가 이렇게. 그래서 이 뱃속에 어떻게 그게 다 들어가나 했더니 그렇게 먹었더니 키가 위로 푹 하고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도 혹시 잘 안 자라면 입 벌리고 막 집어넣으면 애가 막 자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쑥쑥 자라다가 언제 키 크는 게 딱 멈췄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것도 한 30 나이 되기 전에 멈추더라고요. 나이가 한 25살쯤 되니까 키 크는 게 멈춰요. 그렇다고 키 크는 게 멈췄다고 해서 우리 신체가 자라지 않느냐? 계속 우리는 신체가 변하고 자라요. 여러분, 이게 이 몸이 10년 전의 몸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새로운 거예요. 계속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변해요. 저희 몸속에 흐르고 있는 혈관 속에 있는 피 있잖아요. 적혈구가 산소 공급을 막 하잖아요. 그거 수명이, 그 적혈구 수명이 120일이래요. 120일 지나면 적혈구가 죽어요. 그리고 피 속에 있는 혈소판, 그 혈소판도 한 10일 지나면 죽어요. 그리고 백혈구 그게 딱 그 병균을 잡잖아요. 근데 이 백혈구는 10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세포도 수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뼈도 수명이 있어요. 뼈도 25년에서 30년이 지나면 그 뼈가 다 싹 바뀌는 거예요. 손톱도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입안에 있는 혀도 세포가 자꾸 바뀌어요. 위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대장도 그렇고. 그래서 간 같은 경우는 그 세포가 한 500일 정도 간대요. 위는 한 2일에서 3일, 그리고 대장은 한 4일 5일 정도 간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나이를 먹고 나면 죽는 건 죽지만 새 것이 잘 안 나오니까 그게 이렇게 각질같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부패되고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냄새가 나니까 그걸 어른들은 그래요. 노인 냄새가 난다고. 그게 속에 있는 세포들이 죽은 냄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노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러면 신체적인 노령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또 우리의 정서적인 노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의도를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를 새롭게 하는 것뿐 아니라 남을 그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자신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는 많은 성경 제자 훈련, DTS라든지 알파라든지 이런 데도 들어가셔서 점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정체되지 않는 여러분 되세요. 그래야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해질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양도 더 커지고 그 깊이도 더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볼로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아볼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 요한의 침례만 알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침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침례, 그래서 우리는 침례자 요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보면 세례자 요한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요한 세례, 세례 요한 이렇게도 말해요. 그렇지만 세례나 침례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는 형식이 조금 다른 것뿐인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침례, 그 세례, 이것을 그게 왜 요한이 그걸 했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 땅에 딱 보낼 때 요한은요, 누구를 드러내는 자로 보냈냐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러면서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우리의 메시아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 역할을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그렇게 자기가 소개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알려줬냐면, 내가 침례를 할 때 물속에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탁 임하는 걸 보면 그가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이 보낸 자다, 이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모아야 되니까 옷도 특이하게 입었어요. 어떤 옷을 입었냐면 털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저 알라스카에서 털옷 입은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사우디아라비아 열대에서 햇볕 쨍쨍 내려지는데 거기서 민코 딱 입고 왔다 갔다 해봐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털옷을 거기서 입은 거예요, 중동에서. 그리고 먹는 것도 이상해. 남들이 빵 먹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메뚜기 잡아먹어요. 그리고 석청이라고 하는 꿀 있잖아요, 그걸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쟤 왜 이래? 털옷 입고 다녀? 메뚜기를 잡아먹어? 그러니까 사람들로 야, 어디 갔더니 이상한 사람 있대.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했더니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감동이 팍 돼서 막 가슴에 말씀이 팍팍 박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서 막 말씀을 주시는데 간 사람들마다 감동이 돼가지고 그의 말을 듣고 거기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식이 그냥 유대 전체에 퍼져서 인산인해로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에 갔더니 그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를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그의 신도 들지 못할 만큼 그는 위대한 분이고 내가 먼저 이 땅에 왔지만 사실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누구라고 그러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메시아냐? 하고 물어볼 때 침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랬어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냐? 여러분 한번 같이 이사야서 4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인가요? 이사야 40장 3절 한번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역할은 광야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광야에다가 하이웨이를 만들어서 달려와 가지고 거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딱 등장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침례 요한한테 침례만 받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 받은 침례는 회개의 침례인데 예수님의 침례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침례를 받는다고요. 그럼 그 침례가 뭐냐, 어떤 것이냐? 바로 침례의 의미가 로마서 6장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로마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거기에 로마서 6장에 가면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읽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침례는,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딱 들어가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에서 싹 올라오는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무덤의 문이 열리게 하고 일어나게 하셔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물 가운데서 일어나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의 장기능은, 그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침례를 보고, 이야, 그게 침례구나, 그렇다면 나는 침례 받아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침례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침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 침례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같은 사람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그걸 봤던 사람들이 저에게도 성령이 임한 걸 보니 우리가 그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침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는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꼭 이거와 같아요. 결혼식을 하지 않고도 살고 실제적인 부부가 될 수 있는데, 결혼식을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처럼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건 그 침례를 통하여 나타나는 결론이 부족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아볼로가 목회하는 데에 가서 보면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설교는 유창해요. 성경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는 가르치는 것을 너무너무 잘 가르쳐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성령에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엘리야를 쫓아간 엘리사도 선생님의 그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갑절로 허락해 주세요 하고 그 엘리사도 성령을 구했다고요. 성경에 보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댁에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할 만큼 성령과 꼭 동행하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와요. 성령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다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창조주란 말이죠, 성령은.
그래서 그 성령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에게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그리고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잘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령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과 은사가 혼돈이 돼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만 성령을 받은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지역마다 달라요. 로마에 나타나는 은사가 다르고 고린도에 나타나는 은사가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방언의 은사를 꼭 받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계급이 있는 줄 알아요. 어떤 건 더 존귀한 은사, 어떤 건 좀 덜 존귀한 은사.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은사가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세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꼭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타나는 은사나 표현과 그 여러 가지 현상은 다 달라도 공통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밥을 먹어도 또 배가 고프고 또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픈 것처럼 예배를 작년에 드리고 재작년에 드렸다니까 나는 지금 안 드려도 돼, 이게 아니라 지난주에 드려도 어제 예배 드려도 오늘도 또 드리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은 흙에서 온 걸 먹어야 되지만 성령 받은 사람,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배를 드렸는데도 또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아리가 꽉 차게 아구까지 가득 차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마지막 그 틈, 그거는 성령으로 메꿔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알게 된다고 했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받고 베풀고 또한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받은 자가 되어서 남의 간증이나 듣는 청강생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간증하는 살아있는 체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체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문제 있는 것마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간구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심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저와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미경 권사님, 어머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장례를 순적하게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신 귀한 가정에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혜숙 집사님, 빌립 강서교구 제5성전을 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드리는 물질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 손으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평생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부유하고 윤택하게 하시며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활 가운데 물질의 모든 문제는 떠나가게 하시고 부유하고 거룩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도 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10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헌금면 자국자국 은혜되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영광이 주께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맹인이 한 걸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처럼 성령 없이 우리 인생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자신들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칠갑절이나 더하여서 성령 충만케 하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